장은일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간다의 어떤 반군 지도자는요, 아이들을 전쟁 용병으로 쓰려고 그 아이들을 납치하는데 그 부모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전쟁 용병에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인으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지를 키운다고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먹게 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잔인한 짓을 시키는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진짜 화나죠. 진짜 열받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 우간다의 반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국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자기 국민들이 죽고 있는데 자기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국민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독재자들, 하나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자살 테러를 감행하게 하는 그런 테러 집단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지옥으로,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외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네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을 죽였는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갚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살인자를, 그 원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갚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갚아주옵소서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외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그 순교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는 그런 원수들이 심판받는 데까지 아마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수, 자기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회 조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을 얘기하면 비웃는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런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시대 속에서 더 하나님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탈북자의 이야기인데요, 실제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픽션이 가미되었겠죠. 북한의 한 가장이, 남편이 아내가 병으로 고생하니까 그 약을 얻기 위해서 탈북해서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여차여차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아내는 병이 깊어서 죽게 되었고, 또 아이는 북한 수용소에 잡혀있게 되었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그 아이를 빼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빼내서 어디서 만나기로 하냐면 몽골 국경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아이는 몽골 국경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 탈북자는 공항에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공항에서 억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됐는지 안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탈북자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가 정말 무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이 탈북자가 몽골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게 된 것은 싸늘하게 말라버린 자기 아들의 시체였습니다. 그 어린 것이 막막한 사막에서 밤에 혼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어린 것이 그 낮에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그 장면에 눈물도 나면서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요?
차라리 그랬으면 이해라도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분이 왜 그러셨어요? 왜요? 라는 질문 때문에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요, 뭔가 하나님의 더 높으신 지혜와 사랑과 선한 뜻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배운 것이 있어서, 아는 것이 있어서 얌전히 있었지만요, 정말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다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정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선 알게 되었고요. 죄로 가득 찬 세상, 그 죄의 결과로 잔인하고 상처뿐인 이 세상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치료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그것을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삐뚤어지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영혼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회복이 더 빨리 확장되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학교가 시작될 때쯤에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수많은 영혼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데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찢으시고 어둠에 갇혔던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내가 기도하면 어둠에 갇혔던 그 영혼들 구원받는구나, 한 영혼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둠을 찢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빼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기도하는데 실감이 나든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야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멈추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멈추고, 죄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더 주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억울하게 죽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말로 말하면 팔자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폭력에 찌들려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외로움으로 정말 그 외로움이 뼈에 사무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예수님 몰라서 지옥까지 간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저것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른 이 시대에 정말 움츠려들지 말고 모든 것에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열심히 나 먹고 사는 것,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갖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멈추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멈추고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더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